말이 마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마차가 말을 끌고 간다면 얼마나 웃길까요? 더 웃긴 거는요, 말과 마차를 마부가 끌고 간다면 얼마나 웃기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인간들은 뭔가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멋지게 말을 달려야 되는데 뭔가 나를 굴레를 쌓고 있고 나를 끌고 가는 그 무엇,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인생, 그것이 죄악 어린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으로 늘 이끌려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이보다는 조금 멋진 사람인데요,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이끄는 삶. 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지는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이끌고 가요. 조금은 멋있는 것 같아도 이것도 허무하고 기쁜 삶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삶인 목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복되고 축제의 인생이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다윗은 도덕 윤리적으로도요,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까지 말했는가? 우리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답이 있었다고 했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이거를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다고 했습니다. For when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다가 평생토록 죽었대요. 다윗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비전, 나를 향한 주의 목적에 이끌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비전이 이끄는 삶의 반대가 세상이 이끄는 삶, 내 생각이 이끄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이 이끄는 교회가 되래요. 그리고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면 어떤 유익과 축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축제의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 됩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면 첫째, 그 인생이 축제의 인생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 들어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주 간결하죠. 그리고 명료하지요.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대요. 이 세상에 향방 없이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게 대부분 우리거든요. 근데 바울은 달려갈 길을 안대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래요. 내 달려갈 길이 내가 생각한 거,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말하던 그 고울, 그 목표 지점이 아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게 나의 달려갈 길이래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너무 구체적이죠. 그걸 위해서는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심플합니다. 강력합니다. 힘찹니다. 바로 이게 축제예요. 힘찬 인생. 근데 힘찬 거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은 바울의 마지막이에요. 거기서 회한을 하고 내 인생이 뭔가 슬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기쁨이 그를 감싸고 있었어요. 내 달려갈 길을 알았고요. 그 길을 자부심 있게 달려갔고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었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길이었고 그는 당당했습니다. 힘찼습니다. 기뻤습니다. 바로 축제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참, 저 이 구절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에스겔에게. 그러면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약속의 땅으로. 너를 지금 걸거매고 있는 포로, 쇠사슬, 이것을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헛된 망상, 필요 없는 모비딕을 잡으려고 불태우고 있는 너의 정령, 그거 무덤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걸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무덤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리라. 너를 이 땅에 보내주게 한 하나님의 목적, 비전, 그 길로 돌아서게 하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목적이 임하잖아요. 그럼 얽어맨 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장 멋진 작품이 나오게 돼요. 저는 미술은 잘 모릅니다. 추상화 거꾸로 걸어놔도 좋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확 느끼라고 하는데 안 느껴지는지 몰라요. 근데 미술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 미켈란젤로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도 저는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약간 다빈치는 조금 이상해요, 느낌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의 삶과 신앙, 작품이 다 좋아요. 그 성 베드로 성당에 비에타 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상을 만들었어요. 그 모세의 자기가 만든 왼쪽 발에는 망치 자국이 있대요. 지가 쪼았어요, 미켈란젤로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모세야, 왜 호흡을 안 하니? 왜 말을 안 하니? 그러고 막 쪼았대요. 조각이 말을 안 하지, 호흡을 안 하지요. 근데 저는 영혼을 불어넣고 싶었어요. 말하는 조각, 호흡하는 조각, 그 정도로 모든 걸 쏟아넣고 싶은 열정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의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빗상이에요. 다윗상. 이 다윗상을 만들 때의 이야기는 신앙인뿐만이 아니라 미술사에서도 철학에서도 심리학과 사회학에서도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대리석 돌덩어리, 바위덩어리 하나 놓고 미켈란젤로는 거기서 다윗상을 만들어냈어요. How? 당신은 어떻게 이 돌덩이에서 다윗상을 만들었습니까? 제자와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다윗이 있었다. 돌멩이를 보고 다윗 같지 않은 것을 다 쪼아내니까 다윗상이 나오더라. 다시 표현해 볼까요? 다윗을 재현하기 위해 다윗의 몸에 붙어 있지 않을 것 같은 돌들을 다 쪼아냈지. 그래서 다윗상이 나왔대요. 저 돌덩이는 다윗이 아니야. 내 마음에는 다윗,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었어요. 다윗상이.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다윗상이 저 안에 있는데 다윗 같지 않은 걸 다 띄어내자. 그 돌에서. 그랬더니 다윗이 나왔대요. 정말 멋진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아웃가르 에스멘 보예마,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 만드신 바라. 아우토가르 에스멘 포이에마, 시,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나만이 낼 수 있는 주의 작품. 그런데 돌덩이로 살아가요. 다윗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필요 없는 다윗상 아닌 부분을 다 띄어내야 돼요. 근데 띄어내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 세상의 욕심, 나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걸작품이 내 삶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덩이예요. 다시 미켈란젤로의 말 들어보세요. 다윗 같지 않은 거를 다 쪼아내니까 다윗상이 나오더라. 이거를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리석의 감옥에서 다윗의 형상을 해방시켰다. 대리석, 돌덩이 같이 사는데 다윗과 같이 살려면은 그 속에서 다윗상이 작품이 나오려면은 그 돌덩이에서, 그 감옥에서 다윗 같지 않은 부분 다 떼어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걸로 살면 최고의 다윗상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게 나의 생각이요, 세상 가치관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 떼어내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이 나와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돌덩이의 무덤에서, 감옥에서 벗어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때부터 자유와 축복이 임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이제 다윗상으로 내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축복이 부어져요. 그때부터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느 기쁨이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정말 멋진 말이에요. 온갖 좋은 거요. 그리고 온전한 선물, 최고죠. 퍼펙트예요. 그런 선물은 하늘로부터 온대요. 이 세상에도 기쁨이 있거든요. 죄악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죠? 죄악도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온전한 기쁨이 아니래요. 하늘의 기쁨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구절 정말 멋져요. 회전하는 그림자. 이 세상의 기쁨은 전부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요. 그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내가 얻은 그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클수록 그림자도 더 짙어요. 더 위험도 해요. 내가 선물을 많이 받았다고 쳐봅시다. 세상에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저것도 받아서 너무 좋아요. 그건 기쁜 거예요. 그죠? 좋은 일이에요. 선물 받아서. 근데 세상에서 받은 선물은 그 속에 보니까 뇌물이 들어있네. 선물이 아닌 뇌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부정적인 면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 세상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내가 만들어낸 기쁨도 있어요. 술, 담배를 보십시오. 싫으면 하겠습니까? 피카소가 평생토록 괴로워했던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술 혼, 또 하나는 의사가 건강 때문에 담배 끊으라고 했는데 죽을 때까지 담배 피우고 싶더래. 그 두 가지가 자기를 이끌어가더래요. 기쁨이 있어요. 담배와 술이. 그런데 그거는 계속 먹어대봐요. 그림자가 있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림자가 항상 있어요. 큰 기쁨일수록 큰 그림자가, 강렬한 기쁨일수록 강렬한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는 기쁨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주님이 주는 게. 온전한 기쁨.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게, 그 에덴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얼고매고 있는 그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 장애 벗어나서 너 진짜 데이빗상처럼 살아라. 내가 너를 데이빗상, 너를 한재옥상, 너를 홍길동상으로 만들었거든. 너에 붙어있는 감옥, 너에 붙어있는 쓸데없는 걸 다 띄워봐라. 그럼 진짜 네가 나온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고, 그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기쁨을, 온전한 하늘의 기쁨을 나에게 임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축제 인생이죠. 심플해져요. 그러면서 기쁨이 넘쳐요. 강렬해져요. 주님의 목적이 임해보세요.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초점 맞춘 돋보기는 종이를 태워요. 초점 맞은 레이저 광선은 강철까지도 뚫어버립니다. 이런 강렬한 인생, 그러나 더불어 뭐예요? 기쁨이 있는 인생, 더불어 하나님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림자 없는 기쁨이 임하는 인생. 여러분, 이 축제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비전이 임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영화 중에서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의 대통령은 에어포스 원 4대 갔던데요. 5대라 그랬나? 그래갖고 똑같은 비행기가 4대가 와요. 저격하는 놈이, 온 놈이 대통령 에어포스 원인가?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대요. 경호원한테. 어떤 게 에어포스 원입니까? 진짜 에어포스 원입니까? 그랬더니 그 경호원이 너무나 멋진 대답을 합니다. 대통령이 탄 게 에어포스 원입니다. 여러분, 4대가 똑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대통령 탄 게 에어포스 원이에요. 다 똑같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다 멋져 보여요. 하나님이 탄 인생이 에어포스 원 인생이에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요. 주의 목적이 있어요. 주의 목적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타고 있어요.
그 인생이 에어포스 원 인생이에요. 해리슨 포드가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 저는 그것 이렇게 좀 지칠 때마다 가끔 그 장면만 리와인딩 해가고 계속 봅니다. 대통령이 베트남전도 참전해갖고 격투도 잘하고 그러다 테러 분자에게 에어포스 원 비행기에서 대통령이 납치될 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탈출해요. 그죠? 근데 어디에 탈출했냐면은 근처 지나고 있었던 수송기가 있어요. 줄루라는 수송기. 그 수송기가 와서 거기에 이렇게 줄을 매달아 갖고 글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마침내 여러 사용 끝에 대통령이 그냥 줄타기 하듯이 집 드라이브 하듯이 쫙 타고 그 줄루 비행기에 딱 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 기장이 하는 말이 너무 멋져요. 대통령 각하고 경례를 딱 하더니 지금부터 이 줄루는 에어포스 원입니다. 이야, 난 거기서 성경을 봤다니까. 여러분, 지금 에어포스 원이 여기였잖아요.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 비행기였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안 탔어요. 이 수송기예요. 에어포스 원 비행기하고는 비교 불가의 비행기죠. 모든 시설에서. 그건 DHL 같이 뭐예요? 그냥 수송기란 말이야. 그냥 뭐 날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탔더니 그 비행기를 뭐라고요? 지금부터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이래요. 어떤 인생이 성공하고 빛나는 인생이냐? 하나님이 탄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요. 같이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 그게 가장 성공하고 빛나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런 것을 가리켜 축제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기쁨과 강렬함과 열매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잖아요. 목적을 이루며 살잖아요. 그러면 축제의 인생이 됩니다. 나의 얽어맨 모든 무덤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축제의 인생이 시작이 돼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이자 결론으로 목적을 이끄는 삶을 살면 그 자체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멋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만족되지 않잖아요. 그게 확보되지 않잖아요. 어떤 걸 해도 불안해요. 어떤 걸 해도 인간의 마음속에 알아요. 이게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데. 사람이 영원히 없는 상태에서 최고의 것을 성취했어요. 그때 오는 허무함, 그게 더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그걸 안 이루었을 때보다 영원히 없는 상태에서 이루었던 이거라고 여겨서 최고로 달려갔어요. 그걸 이루었을 때의 허무, 최고입니다. 왜냐?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 현실의 일이 영원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갈수록 쓸쓸해져요. 근데 목적을 이끌었어요. 주의 비전이 왔어요.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이 길이지. 나는 이 일을 주께 하듯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실 자체가 영원의 이때인 거예요. 이때 사람은 진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 현실의 삶이 영생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의미하죠. 현실이 그런 삶일 때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옛날 부흥사님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청소하고 있었던 청소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보면 몰라, 청소하지. 퉁명스럽게 말해요.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보면 몰라요. 돈 벌고 있지. 아이, 지겨워. 언제 이 일을 끝낼지 몰라. 돈 벌고 있잖아. 세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3사람이 있는데 그 3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이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영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해요. 목적이 임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평상시의 일에 영혼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 대중,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직장을 통해서입니다.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의 나의 얼굴,
나의 사랑과 정의가 포함된 삶, 영혼이 실린 일, 그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잖아요. 내가 데이빗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걸거맨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무덤에서 띄어지고 데이빗상, 하나님의 상으로 탁 나와서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아요. 그럼 일상의 일에 하나님의 영혼과 열정과 마음을 섞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 전도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 사람 살려보고 생명 있는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나의 현실의 일은 영생의 일과 잇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원을 준비하는,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제가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뿌리의 법칙이에요. 10배의 원리라고도 하고 빙산의 힘, 숨은 저력의 힘, 매복의 힘이라고도 불려져요. 뿌리의 힘이 강한 사람이 현실에서도 이긴대요. 또 쉽게 이야기해서 설교를 40분 합니다. 40분의 설교를 위해서 400시간 준비한 사람이 40분의 설교를 위해서 4시간 준비한 사람보다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아, 저 설교의 뿌리에는 400시간의 뿌리가 들어가 있지. 그런 저력이 있는, 매복의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이기더래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 뿌리 중에 제일 큰 뿌리가 뭘까요? 영생의 뿌리예요. 하나님과 잇대어 있어요. 영혼과 잇대어 있는 내 삶이에요.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있어요. 그 뿌리가 제일 깊은 거예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은 현실에도 승리하잖아요. 그들의 뿌리에 하나님, 영혼이 있어요. 그 강력한 영혼의 샘에서부터 물관과 채관을 통해서 그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힘을 걷어 올려요. 그 뿌리가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기게 돼요. 저 사람 뭔가 달라. 우리 집사람이 어느 아나운서 보고 저 사람 분명히 크리스찬이래. 어디 한번 보자. 그러고 3번을 봤더니 크리스찬 같아요. 느낌에. 얼굴, 말하는 뉘앙스가 딱 하나님 말씀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로 왔었어요. 저하고 인터뷰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모 잡지에 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크리스찬인 줄 알았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요. 나 철저하게, 왜냐하면은 아나운서는요 몇 가지의 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적 세체.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공영방송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새어나와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라요. 어느 약국에 가요. 어느 약국에 갔더니 느낌에 이 약사는 반드시 크리스찬 같아요. 아, 분명히 크리스찬이야. 권사님이나 집사님이야. 아니나 다를까. 달라요. 이게 벌써 사람을 대하는 거, 영혼을 대하는 게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목적이 임하잖아요. 내 무덤에서, 쇠사슬에서 다윗상 아닌 그런 찌꺼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데이빗상을 시작해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일상적인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실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사명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일상적인 일 그 자체가 뭐예요? 벌써 영생의 삶과 이어지게 됩니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노래를 해도 달라요. 연기를 해도 다르고요. 글을 써도 다르고요. 직장 생활에도 달라요. 영혼이 실려 있어요. 달라요. 옛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햄버거 가게에 갔어요. 중년 신사가 햄버거 100개 주세요 그랬더니 드시고 갈 거예요? 싸갖고 갈 거예요? 이러더래요. 아니, 햄버거 100개를 한 사람이 와갖고 어떻게 그걸 다 먹고 가냐고. 이 사람은 영혼이 섞이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매뉴얼대로 그냥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실망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집 가서 햄버거 100개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은요, 일상의 일 자체가 영생의 일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전도해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해 볼까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래서 친절해요. 그리고 진심을 다해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일상적인 일 그 자체가 뭐예요? 영생의 일, 하늘의 일, 하늘의 영광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그게 유언 같은 말이거든요. 거기도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와요.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 나는 그 길을 마쳤어.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 현실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그 현실, 그것은 다 축제가 되고 하루하루가 영원에 잇대은 하늘나라의 일이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 나의 걸검했던 욕심과 자아, 세상에서 이루고 싶었던 세상의 행복관이 깨어지고요. 하나님의 축제의 인생, 자유의 인생이 시작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줘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이제껏 세상에서의 그림자 있는 기쁨이 아닌 온전한 하늘의 기쁨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혼이 섞인 일을 시작하면서 나의 일 자체가 영생의 일이 돼요. 이것처럼 기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던 장영희 교수 돌아가셨죠. 그분은 또 암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갖고 계속 전이 돼서 고생을 했죠. 그분이 한 말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참 멋있어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었대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 눈을 뜨면 또 기적 같은 하루가 열리겠죠.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진해요. 그죠? 이분이 제일 좋아했던 말이 사랑해라는 말이 아니라 괜찮아라는 말이었대요. 어릴 적 몸이 아파서 동네 친구들과 놀지 못했을 때 지나가는 깨엿장수가 그렇게 말했대요. 아그야 괜찮아. 야 그 같이 안 놀아도 돼. 괜찮아. 그 단순한 괜찮아라는 말, 그게 평생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그만하면 잘했다고 용기를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넌 절대로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어린 시절 몸이 불편하여 친구들이 놀이에 끼지 못했을 때 지나가던 깨엿장수가 미소를 지으며 주었던 괜찮아. 그게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여러분,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돈이 그렇게 없어도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괜찮아. 건강 그렇게 없냐? 괜찮아. 사회적 명성이 그렇게 없니? 야, 괜찮아. 주님의 교회 신실하게 섬겨왔고 물과 같은 교회, 포도즙만 나는 교회로 너의 눈물과 피와 땀이 스며 있는 거 잘 안다. 야, 그런 거 다른 세상 모든 거 없어도 괜찮아. 그런 거 없어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 괜찮아.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비전, 목적을 계속 예배 때마다 주십니다. 거기에 이끌어 살아라. 다른 거 이 세상 욕심 없어도 괜찮다. 영생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라. 주님이 계속 그런 말을 해줍니다. 아까 미켈란젤로 얘기했죠? 그 얘기하고 마칩니다. 미켈란젤로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그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스승인데 부톨도 지오바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지오바니에게 14살에 문화생이 되려고 미켈란젤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실력이 범상치 않은 걸 딱 봤어요. 스승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냐? 네, 그렇습니다, 스승님. 넌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전 제가 갖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기술만 갖고 안 된다. 재능만 갖고 안 된다. 그 기술과 재능으로 어디다가 뭘 써야 될까, 무엇에 써야 될까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를 두 군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를 술집에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술집 앞에 멋진 나상에 남녀가 에덴 동산과 상상할 수 없는 아무튼 거시기의 상이 거기에 조각상이 있었어요. 저거 봐라, 저 조각이다. 유명한 조각가가 한 거다. 저 사람은 자의 기술을 술집 앞에 조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를 데리고 갑니다. 이 큰 성당으로 가요. 거기에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술집에 있는 저 남녀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졌고 하나는 술 마시는 흥행과 쾌락을 위해 세워졌다.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어디다 쓰기 원하느냐? 그것이 기술과 재능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3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이 미켈란젤로에게 주의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믿습니다. 그 사모함,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모함이 있잖아요. 성화는 성화를 이루겠다는 열망이 있는 자에게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같이 도와줘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기술과 재능 쓰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감을 한없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피에타상, 모세상, 데빗상, 그 유명한 천지창조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는 미술의 현실의 일이 영혼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기쁨과 영감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비전이 이끄는 삶.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헌당을 맞이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을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이런 영광이 가득해서 갈수록 젊어지고 비전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